장로님이 복성씨가 다쳐서 교회를 몇 주째 못 나오고 있고, 안수 집사님도 어제 밤에 갑자기 몸이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다는데 잘 모르겠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건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아픈 환자들을 놓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있어 오늘 이 시간을 기도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도하며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품어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은총에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 오랫동안 다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루속히 발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한 집사님 어젯밤에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명이 무엇인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음 주는 얼굴을 손높여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직 우리 중에 몸이 불편해서 참석하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그들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우리 옆사람 바라보는 축복 기도 한번 하십니다. 돌아오시면 회복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나라가 수선하고 늘 불안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마음이 늘 불안해요. 저 중동적 이스라엘과 하마즈가 전쟁이 나가지고 갑자기 미사일이 하룻밤에 5,000개가 날아왔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예전에도 불안해서 한 미술계 단체에서 미술 대회를 열었는데 그 미술 대회가 평화라는 주제였습니다. 평화.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회를 열어서 마지막 심사를 했는데 2개의 그림이 심사석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잔잔한 호수에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화려한 녹색 바다가 펼쳐져 있고 거기 청춘 두 남녀 연인이 팔짱을 끼고 그 모래를 걷는 아름다운 모습을, 데이트한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폭포수 곁에 기둥새 한 쌍이 그 폭포수 밑에서, 요란한 폭포수 밑에서도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정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의 그림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나중에 평가를 했는데 폭포수 아래서 기둥새 한 쌍이 서로 정담을 나누며 거친 물방울을 맞아가면서도 행복해하는 이 모습을 진정한 평화나 행복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여기에 점수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하면 세상이라는 게 언제든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노인과 한평생 살고 싶다고 할 만큼 세상이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는 불행하고 싶어서 불행해진 겁니까? 누구는 아파서 아파진 겁니까? 다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서 살기도 하고 행복해지려고 노력도 하고 더 행복해지려고 결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행복해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바다라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그 잔잔한 바다가 파도를 일으키면서 사나운 폭풍으로 변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그렇잖아요. 늘 행복할 것 같은데 어느 날 아프기 시작했고 늘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노니 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데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고 평화롭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한 말씀임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평화가 뭔가? 어떻게 하면 평화로울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딸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딸들의 이름을 잘 표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아들 둘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론과 기론과 말론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떡집이고 그 나라 사람들 말로 번역하면 빵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빵 만들어서 먹고 사니까요. 그만큼 거기는 곡창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밀보를 통해서 유대 지방 전적이 먹고 살았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평야 가멜산 자락에 있는 넓은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언덕 그 지금 헤브론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를 떡집이다.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지역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영원히 그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정신없이 사는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먹구름이 몰려오는지 잘 모르는 게 세상이에요. 마치 그 떡집에는 ทึ쳐 푸른 초원 위에 밀보리가 있고 할 때 얼마나 풍요로웠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든 겁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정한 결정이 뭐냐면 이곳을 떠나자. 저 요단강 건너편에는 모압 땅이란 풍년이 들었다는데 그곳으로 가자. 그래서 집을 쌓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푸른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은 거거든요. 성경이 보면은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으니까 떠났던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이 드니까 거기에 더 견딜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삭도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 나타나서 내려가지 마! 그래서 못 내려가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가나안 땅은 거대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공동체란 말이에요. 야곱도 흉년이 들어서 밀 사고 애굽으로 가족들 데리고 내려갑니다. 근데 그들이 내려갈 때 오래 있으려고 내려가지 않았어요. 잠시 머물려고 내려갔어요. 흉년 지나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내려갔어요. 그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그것의 풍요로움 때문에 올라올 생각을 못하다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야곱의 후예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도 잠시 모압 건너가서 흉년을 피하고 흉년이 지난 다음에 비가 오게 되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생각하면서 내려갔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10년을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다가 남편도 이렇게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고 기론과 말론도 거기서 죽어요. 잠시 머물려고 갔는데 그게 풍요로움 때문에 거기서 못 나온 거예요. 이게 문제란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목사님 지금 힘들거리면 지금은 갔다가 나중에 잘 믿을게요. 지금 내가 이렇지만 나중에 내가 올바르게 살게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을 올바르게 살도록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결국에 그들은 잠시 동안 모압 땅에서 살다 올라오는 그게 너무나 제가 가봤습니다. 살기 너무나 좋아요. 공기가 한 우리나라 위도 한 7부, 8부, 800m, 700m예요. 굉장히 좋아요. 공기도 좋아요. 그 풍요로워요. 그 하나님이 왜 그 땅을 주시지 그 땅은 이방 사람한테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한무기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돌아볼 생각을 못하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나오미의 말을 보면은 하나님이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 1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또 마음이 아프다. 그걸 깨닫게 돼. 하나님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미리 돌아왔으면 남편도 아들도 잃지 않았을 텐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모압 땅에 올 때는 풍성했고 모압 땅에 올 때는 꽤 괜찮은 행복한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 와서 빈손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기억
기억했어야 돼.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준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내려가서 살면 금방 뭐가 될 것 같아. 내 계산, 내 생각. 그런 다음에 그때 예수 잘 믿고 그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좋아지게.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살아봤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더 악화돼요. 근데 꼭 언제 돌아오면 다 잃고 돌아와. 건강을 잃고 돌아오고 물질을 잃고 돌아오고 가족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밟고 나면 그때서 전부여 그리옵소서 소원 듣고 그때 돌아와. 그런데 그것도 안 늦은 사실이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계속 일이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개는 그렇게 떠나고 그렇게 살아도 별볼 일 없고 그럼 잘만 사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는 유기란 말은 하나님이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탕자가 망해버린 것처럼 우리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었고 성경은 그 놓치지 않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치셨으므로 그렇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그의 푸념을 그 며느리들한테 한 걸 보면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기대하지 말아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면서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나오미의 결단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돌아가죠. 아, 하나님께서 내게 간섭하셨구나. 내가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것은 지옥문이고 그것은 멸망의 문이고 그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거 하나님 잊어버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구나 이걸 생각하고 나오미처럼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게 룻기서거든요. 근데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룻기서예요. 망해버렸던 나오미, 룻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나오미를 생각합니다. 인생을 망쳐버렸던 나오미. 뭘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풍부했는데 이제는 빈털이가 털털이가 되어버렸어요. 남편도 없지요. 자식도 없어요. 손자도 없어요. 아주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베푸신 은혜,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서는 그에게 축복을 하는데 제일 먼저는 룻이라는 며느리를 그에게 붙여줍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룻이라는 사람이 나오미를 따를 만한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먼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가부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 따라가서 고생한 돈이에요.
또 시어머니가 자유를 줬잖아요. 돌아가라고. 이 사람은 그런데 너희네 뒷바라지만 할 건데 그냥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 땅으로 돌아오면 여인은 모함 여인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저 모함 여자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대대로 조상 대대로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풍습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풍습도 다른 그곳으로 돌아가서 산다.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나오미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어머니 내가 죽는 것 외에는 내가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만일 내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루대의 마음을 룻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루대에게 나타나 주었고 만나 주어서 룻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런 좋은 여인을 만나게 이런 좋은 자도를 만나게 하셔서 외롭지 않게 함께 가게 만든 거예요. 한 동력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이요? 멋진 남자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이지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축복이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난 축복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있겠죠. 좋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좋은 친구, 좋은 이웃, 그 중에서 좋은 믿음의 형제를 만난, 자매를 만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잘 만나는 거죠. 사람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친 사람 많죠. 사람 잘못 만나서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 잘 만나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뭐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두서없이 예전은 말한 것 같은데 나는 내 아내를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사실 그렇고요. 저는 이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저는 객지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거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거의 없어요. 되는 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규칙 있고 규정 있는 가정 가운데서 나이가 결혼할 나이까지 그렇게 살았기 나름대로 규칙도 있고 질서도 있고 그래요. 같이 살아보니까 많이 내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규칙화 되어 가기도 하고 질서가 좀 잡혀가기도 하고 생각도 변하고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나와 똑같은 사람 만났으면 나는 자유인이 되어버렸어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일부 예배도 소개하면 끝내겠습니다. 내가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아내를 낳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굴라 프리스라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거려도 좋은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도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내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도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왕의 길로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준 좋은 친구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예롭지 않게 그가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었던 것은 갈렙이라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붙여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주신 축복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한 축복이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가나안 땅으로 모압 여인이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나 어머니 뒷바라져야 됩니다. 어머니 늙으신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야 되지. 그래서 따라가게 됐는데 이 역사를 뒤에서 주님이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이런 좋은 자부를 만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부가 아니라 친구라도 주변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삶을 회복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나오미가 고국에서 나올 때는 풍부하게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성경에 그는 빈털터리가 됐다고 합니다.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숟가락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 길로 가나안 땅에 돌아갔는데 옛날에 살았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가 추수 때였어요. 그 자부 며느리가 밭에 이삭을 주스러 갔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일을 하고 계속 흘려줘요. 이삭을 흘려줘요. 보아스가 저 여인을 많이 주도록 흘러줘갖고 얼마나 많은 이삭을 거두었어요. 나오미가 깜짝 놀랐어요. 너 어떻게 누지 위해서 이렇게 이삭을 주셨기에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었냐라고 했으니까 보아스 집입니다. 나오미가 딱 깨닫는 하나님이 인도했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했구나. 여호와께서 순전하게 인도하셨구나 하면서 그때 나오미가 자기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해에 가을에 이때쯤 돌아왔는데 우리도 바로 봄이겠죠. 밀보리를 거두니까 봄, 여름쯤, 초여름쯤 됐습니다. 신년 걱정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성경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우연찮게 그 집에 가서 이삭을 죽게 해서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가 보아스와 결혼하여 손을 얻게 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결혼을 했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거기에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간섭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집에 자녀를 갖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롯을 축복하여서 마침내 롯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로벳입니다. 말론이 자녀가 없어서 나오미의 아들 말론은 아들 입전한 아들과 상속을 받게 되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나오미는 회복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시켰습니다. 마지막은 마라가 다시 나오미로 회복되어지게 되죠. 룻기서 1장 20절 본문 이하에 보면 있습니다. 다만 나오는 다음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쓴물이라는 거예요. 나오미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미소, 웃음이죠. 나오미가 미소, 웃음. 굉장히 좋은 얘기죠. 원래 나오미는 미소, 웃음을 가진 행복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난 다음에 그는 미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쓴물을 마시면서 인상 쓴 여자처럼 마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왜요? 왜 괴롭게 했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나를 마라라, 쓴물이라고 불러라, 재수없는 여자라고 불러라, 이렇게 스스로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왔던 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다 내용을 빼고 4장 14절 보면 이렇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며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을 물을 자를 없지 않게 하여 사셨도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6절 보면서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안고 그를 양육자가 되니 그랬어요. 그가 모압에 있을 때에 내 나이에 이제는 무슨 놈의 아이를 얻을 수 있으며 내 나이에 어떻게 이제는 희망이 있겠니? 나는 희망이 없다고 그랬는데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며느리를 붙여주어서 그 며느리를 통해서 보아스 그 집안에 가문이 좋은 기록의 집안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보아스는 그 나라의 전통에 따라서 집안의 내력에 따라서 그 아이를 자기가 끌어안지 않고 나오미에게 아껴줍니다. 받으세요. 당신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17절 보니까 그 윤여인들의 계획에 일어나여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오벳이란 말은 나오미에게 아들을 가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하나님이 나는 끝났다, 나는 말하라, 나는 쓴물이야라고 인생을 탄신했던 나오미를 다시 마라를 나오미로 회복시켜 줬습니다. 다 좋아서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회복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회복해 줬나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나를 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여러분, 성공하면 고향 오기 쉬운데요, 망해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금이 하나 내야 될 텐데 쫄떡 차가지고 고향 돌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나오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 성경의 족보를 말할 때 족보에 나오기가 나와요. 인생이 망쳤는데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매니저한테 말할 때 나는 끝났다. 나한테는 희망 없다. 그래서 나 따라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 인생을 앞으로 살아라. 나는 끝난 일이야. 나는 가부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비천한 여자를. 그런데 그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섰을 적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이것을 기록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읽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돌아온 거예요. 열왕기상 8장 33절의 말씀 보면은 성전 대관식을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에 패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것을 알고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34절 용서하셔서 멀리 떠나버린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지수치고 끝에 있을지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내가 돌아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를 가서도 보면 40날 몇백 년 후에 느헤미야서 가서도 느헤미야서 하나님께서 씻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방 땅에 돌아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 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망해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탕자가 마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하면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떠난 날부터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거가 뭔데 오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멀리 떠났을 때에 잘 가라 빠이빠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녀석이 힘들고 어려우면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해가 사상에 쳐버렸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 같으니까 맨발로 뛰어와서 그를 끌어안아 주셨던 하나님처럼 아버지처럼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돌아오면 주님은 절대로 예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돌아오면 돼요. 평생 동안 죄를 지었던 사람도 주님 앞에 돌아가 내가 죄인이다 고백할 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한순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오늘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이라도 하나님 도망가지 말고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돌아오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용기를 주시고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523단입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장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서서 주께 나와 그 시름에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구하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예물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반이로 오신 분인데 오셔서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무슨 일로 이곳을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주님의 집이 있기에 아버지 집이라고 이곳을 들렸습니다. 이곳을 일 잘 보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문서 전도를 할 텐데 사역자님이 여러분에게 전도지를 나눠줄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면서 가자 빵을 줄 텐데 그 여러분 먹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 세상 이상의 전도하라고 줄 겁니다. 가셔서 이번 주간도 세상 이상하게 반드시 그냥 휙 두지 말고 이거 비싼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세상 이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각 기간 올레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10월 10일은 10월달은 영원 구원의 달입니다. 금주 수원노회 전기노회가 소망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에덴 학파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됩니다. 다음 주간에는 수원노회 교육자 수료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새신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우리 최춘아 자매와 이지연 자매는 오전 10시까지 미리 좀 나서서 제가 유아실에 올라오면 거기서 교육을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교육을 오셔서 넉 주간 정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정현 장로님이 3주째쯤 교회 못 나오십니다. 다리를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 황원영 만수 집사님이 어제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아직 병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강목수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464장 6절만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